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나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그냥 흙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흙으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 상태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럽니까?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말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실체의 상황의 그림자로 당장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림자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로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림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적 적대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인은 뱀의 후손의 모습으로 아벨은 여인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런 의미로 볼 때 본문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 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다른 씨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씨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으로부터 돌에 쳐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예비해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계속 이어가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무수히 많게 한다는 하나님의 씨의 번성의 약속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라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몸에서도 갈라집니다. 어떻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러한 갈라짐이 결국 세상 끝에 가보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7절 함께 공부합니다. 크게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끝에 가보면 이렇게 정반대의 운명으로 구분되어져 갈라질 것을 주님께서 친히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있게 될 모습으로, 결론으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갈라짐을 전제로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살인의 사건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다, 동생을 죽였다, 인류 조상의 역사에 뼈아픈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형사사건, 불행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여자를 깨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교제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추락시킨 그 범죄의 허물과 과오, 범가를 그대로 쏟아부어서 사탄, 뱀,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하리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적대적 선언으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이 미워서 죽였다라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뭡니까? 인간이 육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세력, 뭡니까? 네? 어떤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의 잉태,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절대적인 적대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자로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씨를 보존해 내려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멸망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씨를 보존해 내려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의 역사, 세상 끝날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핵심적 공격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탄이 이 씨를 공격하고 이 씨를 진멸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이 씨를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씨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뭐로? 하나님 당신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역설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나 반대죠. 안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에 밀려오셔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이 하늘의 밀, 여기에 주님은 자신을 투영시키고 계십니다. 결국 다른 씨,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씨라고 하는 이 의의 씨, 생명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는 오셨으며 하늘의 밀로 표현된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씨의 후손으로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진 보물은 화려할까요? 우리 모두는 남은 자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이 성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보물이 밭에 감춰져 있는데 세상에 화려하게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까요? 별 볼 일 있어 보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둔 보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꼴이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치가 있는 보물처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냥 길거리에 흔한 돌멩이 정도의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데서는 그런 생각 들죠?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도는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자기 보물이
사탄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이게? 별 볼 일 없는 흔한 돌멩이 정도로 보이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마귀가 볼 땐 하나님의 종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 누가 보더라도 가치가 있어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떼거지로 몰려들겠죠. 다 목사님이라고 할 겁니다. 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결혼 1순위가 목사, 사자 붙은 사람. 제가 인기 전혀 없어요. 그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듭니까?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확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 가인을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죠? 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얻다, 소유하다입니다. 네? 잘생기고 건강하고 우람한 첫아들 가인의 출생을 보고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굉장한 기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의 부모의 기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심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메시아를 얻었다, 내가 메시아를 소유했다,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숨, 허무입니다. 허무.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동생에 대해서는 어휴 저렇게 약하게 태어난 애를 어떻게 키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아벨, 허무, 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의 이름을 셋이라. 본문 26절입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창조주를 아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들의 문화혁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열렬한 열심, 인생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결국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게 남은 자요 성도입니다. 남은 자란 이처럼 감추어진 보물인데 그러면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일평생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종말을 알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 가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눈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벨이 허무한 자처럼 세상에 남았고 그 후손 셋도 에노스도 모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이 세상에 남았었고 노아도 역사의 주인공의 무대에 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는 자는 없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인류 중에서입니다. 우리 동네에서가 아니라 인류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접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는 자의 모습을 사탄에게 감추어두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되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의 계보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봅니다. 하게 묵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남은 자가 어느 정도라고요? 10분의 1이라고요? 아닙니다. 10분의 1 그것까지 다 베어도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뭡니까? 그루터기의 흔적입니다. 그루터기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무 형상이라도 보입니까? 아니죠. 남은 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땅과 붙어 있는 듯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열왕기하 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함께 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자만 남는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남은 자가 쭉 이어오다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음에도 결국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병이 낫고 나면 돌아가고 실컷 먹고 난 뒤에는 다 돌아갔는데 결국 누구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뱀놈들 12명만 남았더라. 이겁니다. 이 12명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주님은 자신의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6절에서 10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런 소유가 없는 누구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입니다. 남은 자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천한 자들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포로로 잡아가도 귀찮은, 포로로 잡아가도 귀찮은, 포로로 잡아가서도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자들만 남겨두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둔 자입니다. 이것이 옛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토에 버려진 남은 자요 거룩한 씨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씨, 곧 거루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의 응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게 하셨죠? 왕래사는 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네?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지 않고, 김현식 권사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더러 제사를 지내게 하셨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영원히 우리더러 짐승을 잡고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게 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안 됩니까? 왜 메시아가 와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제사가 지금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귓봉을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 시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 이 시의 최종적 종착지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예수로 드리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의 거룩함,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도 없어요. 자기가 있지.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동일한 짓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인간들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체로 오셨는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효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네? 강건자 일사님도 죽기가 무섭죠? 많이 두려워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막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이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노임받아 구원을 받는 당신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자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후손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이 마땅하도다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기가 육체로 계속해서 종교적인 의를 행하고 율법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되어 보겠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뭐라?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뭐하는 사람이다?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자기가 계속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더 상을 받고 더 대접을 받고 더 잘 돼야 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자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로 뭐로 실제로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제물을 잡아도 그 제물은 다 어떤 제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 건강하네.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흠이 있고 결국에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등이든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첫 번째 수컷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어야만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첫 번째 낳은 아들 대신 죄 없는 흠 없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메시아의 실체가 오셔서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셨지 그 제사가 곧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는 결정적인 효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때마다 드리면서 결국 누구? 흠없는 제물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지.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았다. 무슨 약속?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그렇게 지체높은 신분을 즐겨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 왕궁을 나왔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이 속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하게 공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줄을 길게 긋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 순교당할 날을 기다리면서 쓴 마지막 옥중편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 쓴 말이 뭡니까? 네?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쓴 이 편지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제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들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곧 사형을 당할 것 같으니까 대마는 바울 선생을 따라본들 별 볼 일 없네. 나도 내 미래가 비참하겠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에서 보면 바울의 동력자 명단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볼 때 이때만 해도 아마 데마는 바울의 제자로서의 어떤 당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늙고 병들고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일만 바라보고 있는 스승 바울,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사랑했던 동역자요, 자신의 제자인 이 데마가 떠나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크면 끝에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났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교회 이제 접으시죠. 다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김현식 원사님 다 떠났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 접으시죠. 할렐루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들떠서 좋아하겠죠. 이제 우리는 큰 곳에 갈 수 있다.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리스도와 바울의 제자요, 그의 스승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수가 아니죠. 사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 있는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독백을 보면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루터기는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버림받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필연성을 이러한 사도들의 행적에서도 변함없이 역력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거나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어떤 약속의 결과들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우리 인간의 정서와는 맞지가 않죠. 우리 인간의 이 미신적인 신앙과는 너무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아니야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서와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이 실제랑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하나 주면 30배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그 말이 맞다고 다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런 미신적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에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죠. 세상 방식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종교의 옷만 입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무데나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합니까? 네? 이런 사람을 사탄의 종이라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거룩한 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의 삶을 볼 때 만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인생, 그들과 같은 환경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 마치 우리를 내팽개치듯이 우리를 두어도 울고불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역경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그 형편을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를 두고 거룩한 시야,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룩함이라. 시는 시인데 거룩한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게 살고, 딱 보니까 목사 같고, 딱 보니까 교인 같고, 기독교의 냄새가 펄펄 나고,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점잖고, 이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게 거룩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첫째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피조 세계와의 구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성도는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과의 구별이죠. 보이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의를 심판할 수 있는 자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니까 뭐가 잘 안 된다? 세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주님의 중보가 오늘 대표기도에서 잠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죠. 이 예수님의 중보가 종교적인 것은 너 좀 거룩하게 살아라. 너 예수 좀 잘 믿어라.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에 포함되는 은혜에 성도는 굳게 붙들려 있는 그 존재임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행복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믿음 안에서의 거룩을 이해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